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과 20장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오늘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인 18장을 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18장에서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있었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칩니다. 무슨 대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결판짓기 위해서 각자 다른 제단을 준비해서 불을 붙이지 않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누가 불이 붙는가, 불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시험했었습니다. 엘리야는 숫자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였고요. 나머지 450명은 모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1대 450명,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엘리야만 제단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조리 죽고 맙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냐? 아합의 아내 왕배인 이세벨에게 가서 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내일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한번 죽여봐라.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내가 뭐가 무섭냐?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지금 굉장히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브엘세바까지 160km나 되는 거리를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 말 때문에 진짜 죽을까봐 지금 벌벌 떨면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18장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본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그도 너무나도 두렵고 낙심한 상태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 정말 나의 신변이 위협되거나 아니면 나의 뭔가 큰 일이 닥쳐올 때, 특별히 내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닥쳐올 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오늘 이 엘리야처럼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신앙이 그렇게 단단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살겠다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막 동동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무려 16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숨어서 기도를 하냐면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차피 돌아가봤자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하고, 지금 광야에 온 이상 그냥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늘도 별로 없는, 잎도 없는 그냥 빗자루 나무라고 유명하거든요. 이 엘리야가 왜 하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을까요?
엘리야는요, 정말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루 전만 해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이세벨의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자 이 엘리야는요, 더 이상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실패자, 도망자,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그늘이 별로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와서 너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라고 깨웁니다. 엘리야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엘리야는 먹고 마신 뒤에 바로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니 두 번째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정말 낙심했던 그 엘리야를, 죽고 싶은 그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고 재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음식을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로뎀나무까지가 160km를 걸어왔는데 이 로뎀나무부터 무려 2배가 되는 길 320km나 되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40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320km나 떼약볕 아래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무슨 힘으로 40일 동안 걸어가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신 음식에 물에 의지하여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좀 비춰지지 않습니까?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오마주 되지 않습니까? 오늘 19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엘리야에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모든 것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정말 세밀한 소리로, 정말 작은 속삭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마셔라. 네가 아직 가야 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일하신다. 세밀한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시게 하시고 끝까지 성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곳에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어마어마한 거, 큰 것만 찾거나 가치 있는 것만 찾거나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말 세밀하게, 아주 작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세밀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세밀한 소리, 우리도 그 소리에 오늘 하루를 맡기며 간절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세밀한 소리,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세밀한 소리를 귀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